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이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갈이라 아까 말했지만 배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 힘든 상태가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갈되어 살지 말고 여러분 좀 평안하고 여유 있게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이제 황무지가 아니고 옥토로 황금어장으로 바꾸시겠다. 이제 그 말씀했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황무지지만은 복음 가진 내가 가는 곳에는 다 이제 옥토로 황금어장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래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라는 비밀 황무지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무지가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 현장이 옥토로 이제는 붙잡고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황무지가 어떤 곳이라겠습니까? 237 전도의 황무지는 함께 지나며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곳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황무지고, 또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 그것이 미디안이든 광야든 어느 곳이든 그런 것에 이제는 그 현장이 황무지고, 또 모든 사람 모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복음 떠나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다민족들, 또 다민족 자녀들, 그 TCK들, 그게 이제 그 현장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황무지는 겉만 보면은 외롭고 피하고 싶고, 또 이제 거꾸로 보면은요, 이제 복음으로 보면은 237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고 이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피난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막 그냥 갈등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그것이 황무지지만은 복음이 없어 황무지지만은 복음만 임하면은 옥토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이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되어져야 이제 이 복음으로 보고 누리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자,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러한 황무지를 알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황무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황무지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이게 이제 그것을 황무지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황금어장이다. 우리는 이제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에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보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보고 당당하게 한 주간 현장에 승리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 편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내 육신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갖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외된, 병든, 무너진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 복음 갖고 여러분의 믿음 갖고 찾으면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버려진 황무지로 보이는 겁니다. 황무지처럼. 그래서 그 황무지가 개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옥토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그 현장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진단이 바로 되어져.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다. 이 문제가 왜 왔지? 세상은 어떤 상태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봐야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기갈이라.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보면은 그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 그게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받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드리면은 그 황금 어장으로 바뀐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힘을 얻으면은요 이제 판단하는 거나 선택이 달라져요. 우리 영적 힘을 얻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걸 붙잡아야 내가 응답을 받고 또 우리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버려진 황무지 같지만은 그건 축복의 땅이다. 응답의 땅이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다. 이런 우리는 이제 분명한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갖고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런 상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늘 불만을 토로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질 중심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이제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물질에 돈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로 내가 돈 없어야 불행했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참 평안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제 물질 중심 사는 게 아니고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시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있다 해서 그게 늘어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쁘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복음 갖고 있는 걸 여기를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우리가 귀한 일에 소중한 일에 나의 필요한 것을 꼭 쓰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성도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유익,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경쟁해야 돼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를 밟아야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서도 이래 성공 중심, 이게 그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근본 문제가 치유안되지면은요, 늘 인생은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사회생활하면 힘들고 가정에서도 늘 싸워야 되고 이게 뭐야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고 갈등에서는 평안이 없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서로 헬라파 유대파 그러면서 서로 분쟁과 싸움 그게 어디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여러분과 저는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우리는요 내가 죽고 서로 높여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면은요 내가 속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 갖고 우리 관악인목교회는 더러 시너지가 되어져서 협력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살리는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게 그래서 영적 치유 먼저 내 상태, 그런 내 생각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 나의 규모의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은 우리는 영적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무지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다문화 가정 우리는 소외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뭐 중국 사람 뭐 저기 어디 사람 무시하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위에 다민족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 담길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고 막 그냥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 복음 받으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언어 장벽 때문에 이들이 다문화 가정들은 많이 지금 언어 장벽 때문에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식생활이나 놀이문화 문화가 다르니까 쉽게 친해지기도 좀 힘들어요. 그것이 지금 다문화 가정들의 이제 현실이죠. 또 복음이 들어가 변화되면은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치유되어서 자기 나라로 가서 그 살란 목사 우리가 얘기 들었듯이 그 근로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이 신학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만 받으면은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이 살면은 모든 현장 한 나라가 살아요.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살으니까 에티오피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우리가 다민족들을 보고 이제 황무지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현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단문화 가정의 그런 TCK들 이제 보화가 감춰져 있는 황무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황무지 뒤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향 가운데 제일 가난한 가장 이제 힘든 대한민국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이제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말이 틀리고 삶이 틀리지만은 그들이 뿌린 복음이 헛되지 않고 진짜 한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그런 핍박이 있고 순교당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기도한 그런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나라 좁지요, 땅 좁지요, 자원 없지요. 그럼 뭘로 살아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 이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다민족을 보거나 선교 현장을 보거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들이 세워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축복을 갖고 살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현장을 이제 보려면은 영적인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서 영적 발상이 돼야 됩니다. 역발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혼자 살고 여러분 이제는 시너지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역발상이 되어져서 불신자들이 보는 그런 관심, 그런 중심,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관심,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그런 생각, 그 수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넓은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기쁘게 여기시는 쪽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어져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선택하면은 이런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그 다 이제 보면은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누리면 자꾸 내 수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이 항상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창조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그걸 누릴 때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물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이러기 싫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강단의 말씀 들어도 저 말은 오늘 내게 은혜가 안 되네.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뭔가 뭐 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짜 전도와 선교에서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 축복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면 되어져요. 그게요.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은 왕국이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어명이요 하면은 명령 어명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귀한 거든지 저놈을 당장 참수해라 그러면 그날 가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은요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판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은 판단이 선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갖고 복음 안에서 모든 현장이나 사람이나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대편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좁은 길, 그게 복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전도 선교, 야 먹고 마시지, 뭐 그냥 놀지, 너 좋은 거에 너 위에 쓰지, 뭘 그게 뭐 그냥 너 쓰지 못하고 너 먹지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가족도 그럴 수도 있고 주위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소중한 일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요, 절대 생명은요, 이제 생명 있는 씨는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이 같지만은 겨자씨는 분명히 그 싹이 납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 우리는 복음 위에서 살면은, 복음 갖고 누리면은 복음으로 내 마음이 황금어장이 되어지고, 복음 위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있다면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말고 황무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 중에 늘 배고프고 늘 목말라서 힘들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평안하게 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은 살면 되죠.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면, 한번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시면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쟁하지 않아야 이제 황금어장이, 그 황무지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황금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시너지 역할을 하며, 시너지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완네스가 되게 하는 사람이 시너지입니다. 그 여러분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막 다툼을 주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면,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우리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게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이런 완네스대로 가는 자고, 이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는 직분을, 사명을,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이제 멋있는 팀이 되어집니다. 위기는요, 인생과 또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운 시작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내가 어떤 육신의 위기가 왔다. 나를 건강을 좀, 내 몸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동안 일만 했지 내 몸을 돌아보지 못했거든.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몸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건강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왜 왔지? 이렇게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 계획까지 주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기회로 삼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그러면서 경쟁하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져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항상 말하듯이 이게 근본 문제 치료하는 건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누리면은 우리는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다른 것 우선주의가 아니고 참 오직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성공이, 어린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오직 되어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재창조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전도자의 그 삶이 되어지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황무지가 하나님의 옥토로 바뀌어서 이제 2, 3, 7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진다. 그게 내가 되어지고 가정과 현장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오직 복음 되어져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우리가 이래 사단을 섬기던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이제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 중요합니다.
저 뒤에 추석 명절 예배 순서를 해놨는데요. 그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갖고 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뭔가, 또 이제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기도할 것이 뭔가, 그게 이렇게 발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왜?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나를 힘있게, 나를 바꿔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 중심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나를 바꾸셔요. 황폐한 나를 옥토로 바꿔줍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서밋이 되어지고요. 그 서밋이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만남도 현장도 이런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영적 서밋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드, 임마누엘, 만났어.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 괜찮고, 내가 이래 그 골리앗 앞에 있어 할 때도 괜찮고, 이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그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군인들 앞에서 한 얘기죠. 그런 이제 당당한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 해답을 갖고 위드, 임마누엘, 만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있는 현장은 황무지지만은 옥토로 바뀝니다. 자,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서밋 축복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가정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있어도 외롭거나 힘들거나 이래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독립,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역발상을 해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신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땅에서 그 40년 동안 이들을 이제 모세가 오늘 한 내용인 이거 말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황무지에서 그런 고난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이곳까지 우리가 오게 되졌다. 그게요. 이제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황무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며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답을 주는 자라고 했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우리가 막 그냥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도 이제 모세가 요셉이 형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힘을 주고 살리는 자요. 또 237 전도에 필요한 플랫폼과 파서망대와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갖고 이제 나는 답을 주는 또 재앙을 막는 또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져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있는 현장이 그 황무지가 복음 없는 현장이 복음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행복한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아니고 이제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모든 것을 이제는 황폐한 현장에 복음 갖고 이래 옥토로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 누려서 행복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모든 만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